우리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이 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우리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스레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계승을 준비하라.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할지 다 알 겁니다. 이제 영적 계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제가 질문부터 한번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제가 질문하는데요,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예, 제가 잠깐 허락할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돈! 예? 돈입니까? 집입니까? 우리 첫째 아들은 아빠 면도기 물려주세요 이러던데. 예. 예. 뭡니까? 믿음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몇 분만 아멘 하시네. 믿음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듣고 영적 계승이 정말 일어나기를 함께 좀 소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세대가 등장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두 세대가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요?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누구죠? 장로들. 그러면 두 세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세대이죠. 자, 이 두 세대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7절 제일 하반절 볼까요? 이 세대의 특징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사는 날 동안에,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또 한 세대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자, 우리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세 세대 있죠. 첫 번째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장로들 세대, 세 번째 세대는요, 장로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본문이 10절에는 무슨 세대라 나오죠?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다른 이 세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모른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까? 자, 우리 여기서 왜곡이 되면 안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두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걸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단데 이 야다라는 말은 진짜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그 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알다 뒤에 부정이 들어가니까 낫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구별 못한다라는 거예요. 뭘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 못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다 교회 나오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요. 십자가가 왜 있는지도 알아요. 그걸 모르느냐 아느냐 이 메시지가 아니고 여기 있는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적인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정확한 해석은 왜 이들이 하나님 모를까? 하나님 알아요. 이들 종교적인 의식은 그대로 치루었습니다. 절기 지켰어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독교 가정인데 신앙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3세대 만에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영적 계승의 실패. 영적 계승의 실패.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본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3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전혀 다른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6절을 볼까요?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그들은 여전히 땅을 차지해서 지내고 있어요. 절기도 지키고 종교적인 예식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심각하게 영적 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지금 얼굴을 저를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신앙의 계승에 실패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시대가 됩니까?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말미에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이 혼란해집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요즘 내가 복잡해서 못 살겠어요. 그 말을 돌이켜보면 신앙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 그 다음 그 정복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보았던 장로들 세대까지 이 두 세대는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이유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본 거죠. 그 세대는 그래도 유지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보면 성경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요. 신앙의 대를 잇는데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려면 수없이 들 수 있죠. 첫 번째, 엘리 제사장
자녀들. 홈니와 누굽니까? 비나스. 자, 그리고 사무엘은 걸출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봤죠? 솔로몬 다음 세대는 제가 중간기에 얘기하겠지만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의 생장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교회가 보통 30년입니다. 30년. 그래서 30년이 지나면 쇠퇴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한 세대, 교회를 개척한 세대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데 문제는 3, 40년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쇠퇴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으로 비교해 볼까요? 처음 세대는요,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개척 가운데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갔을 때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너무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다음 세대에 대하여 소홀히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교회의 쇠퇴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빨리 안정되기 위하여 막 교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고 투자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농공교회의 미래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여기 있는 분이 아니라 농공교회 미래는 지금 1층에 예배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4층에 예배하고 있는 주일학교, 유치부, 1층에 영아부, 유초등부.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미래입니다. 30년 뒤에, 20년 뒤에. 근데 교회가 이걸 모를까요? 오늘 모든 교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지만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알지만 그걸 실천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이것은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죠. 오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많은 것에서 어른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세 많은 분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녀 세대들을 배려하고 그 자녀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믿음의 1세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농공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고 영적 토양이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데 눈물과 기도와 온전한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영적 2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끈 장로들이 2세대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2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느낄 거예요. 어릴 때 부흥회, 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 부흥회 참석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참석했잖아요. 네, 저도 중학교 때 저희 교회가 현신의 권사님 집회하는 교회인데 중학교 때 그거 집회 참석하면은 안차라는 시간이 되면은 꾸역꾸역 어머니가 그냥 그 앞자리에 막 데려가서 앉추면은 그 정말 손이 맺거든요. 등짝을 그냥 요즘에 표현하면 등짝 스매싱이죠. 막 이렇게 팍 때리는데
맞으면 이렇게 맞으면서도 그게 그냥 다들 기뻐하시니까 그런 걸 보고 자란 세대. 저는 아직도 눈으로 선명합니다. 한 분이 이제 찬양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냥 암이 나은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걸 못 느꼈는데 너무 막 찬양하다 배가 아프니까 집회 중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그 암 덩어리를 다 쏟아낸 거예요. 확 그냥 이 속에 있는 모든 그냥 암들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들어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문 열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냥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본당을 그냥 뺑뺑 뛰면서 도는 거예요.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마 그 기억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일들. 그래서 아직도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이 식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보지 못했다. 감동과 헌신의 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른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땅을 차지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 예식을 다 치르면서 지냈던 사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계승되지 않는 거예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승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세대. 이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제도, 제사, 형식은 남아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진 거죠. 기독교적 문화와 분위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지금의 가장 큰 심각성은 우리의 자녀들과 이 사사 시대가 비슷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현저하게 좀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회가 미가입되어 있는 교회 한 9개를 빼면요. 가입되어 있는 교회가 46교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조금 한번 답해 보세요. 46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한 몇 교회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46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한 몇 교회 정도 될까요?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25교회. 25교회예요? 46개 중에 25교회. 한 절반 조금 넘게죠. 좀 낮춰보세요. 조금만. 22개.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 22개. 예, 맞춘 것 같지만 더 낮춰주세요. 예? 15교회. 어떻게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16교회입니다. 46교회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16교회고요. 자, 16개 교회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가 2명만 있어도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로 쳤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30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하고 얘기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은 목사님은 성례식을 하잖아요. 성례식이 없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가 없는 거예요. 이 주변의 지역에서 영아가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아기들 보니까 아이고 귀여워 그러죠. 이미 교회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게 여기 있는 거죠. 사는 여러분, 한 세기가 채 지나지도 않았어요. 3세대면은 뭐 한 세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국 교회를 보십시오. 영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피 뿌리고 난 그 선교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삼전사예요. 한국교회 선교사님 2만 5천 명이 훨씬 넘는 선교사 중에서 5,886명의 선교사가 줄었습니다. 2만 선교사님이 안 돼요, 지금. 영국은요, 이제 교회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가보면은 관광차 온 분들이 예배 드리는 분들을 압도하는 그런 역기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서운 오늘날의 이 전조가 한국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오늘 막 심각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문구가 하나 더 첨가돼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 계승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기도 이제 하셔야 돼요. 공중기도 하시는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하셔야 돼요. 영적 계승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짧게 한 두 가지만 어떻게 하면 영적 계승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연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아이고 저희 집에는 뭐 저희 부부만 삽니다. 그렇게 하셔도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영적 계승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다니고 있고 우리 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마음을 좁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영적 계승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신앙 때문에 함께 웃고 그 자녀들 신앙 때문에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너 주기도문 할 줄 아는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너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외울 줄은 아는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자녀들을 교회 주일학교에 그냥 모든 신앙을 맡겨버리고 끝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주일학교 교사분들에게 우리 아이의 신앙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그냥 발장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세대가 그 땅에 동화되어서 그 땅을 집착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타협입니다. 타협. 사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한두 명이 풀을 문제가 아니라 연대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아이, 너 아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타협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신앙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자녀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주일 성수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요즘은 보니까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휴가 가는 문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휴가를 가요. 그러니까 주일을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안식도 필요하고 휴가도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그 자연 속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세속화 안에서 이게 마치 문화를 해석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성도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의 연대는 뭐냐? 그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 주일에 대하여 같은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학교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로 섬겨주십시오. 내 자녀 너 자녀가 아니라 함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냥 한 부서의 예를 들게요. 유치부가 요즘 16명 18명 이렇게 16명 나오는데요. 이 16명 교사가요. 한 4명, 5명이 한 분의 교사로 가르치는 것과 16명의 아이의 교사가 1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준비하다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한 아이를 위하여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의 눈과 그 교사의 눈빛이 교환되는 그 시간, 그 30분이요. 작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이 30분 동안 교사가 마음을 다해서 아이의 눈을 맞추고 한두 명이니까 쉽잖아요. 그 아이와 주고받은 대화를 하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하는 요 30분이 한 주간의 영적인 삶의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면 행복했습니다. 지금 유치부, 영아부 모든 부서가 교사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교사가 5, 6명 하니까 한 명 붙잡아 놓으면 한 명 가고 또 붙잡아 놓으면 가고 그래서 3, 40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나이가 많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요? 1년 동안 나는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기도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 교사. 그리고 교사로서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사랑 여러분, 주일날 이것저것 빼고 예배 빼고 나는 요 시간 내가 좀 즐겨야 돼. 나는 요 시간 좀 따로 빼서 나는 내 좀 할 일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섬길 수 있으면 온전히 섬기십시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유치부가요. 부흥하는 방법은 교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가요. 한 10명이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 10명의 교사가 2명, 1명 아이를 놓고 일주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교사들 있잖아요. 그 기도 교사들. 기도해주고 그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30분 동안 눈 마주쳐 가면서 교육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연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 개성을 위해 함께 연대하십시오.
너무 또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기도교사가 되어주시고 직접 헌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두 번째로는 영적 계승을 위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세대, 이 세대는 보았습니다. 그 본 것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신앙의 행적들과 발자국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들을 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았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개혁교단의 보수 신앙에서 자랐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모교회가 들어가면요, 기둥이 중간에 하나 있는데, 기둥이 딱 들어있는데 여자 왼쪽, 남자 오른쪽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자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본당이에요. 이쪽에 남자분들 수두룩, 이쪽에 여자분들 수두룩,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개혁교단의 보수교단에 자라면서도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뭐 방언도 그렇고 또 그 치유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눈 떠 있는 건 뭐냐면은 봤거든요. 저는 사도적인 능력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제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 거죠. 중학교 때 수련회 가면요, 보통 막 귀신 들려서 막 그런 것도 자주 봤어요. 수련회 가면 본 겁니다. 본 거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신앙의 영적 리듬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장로님들은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사는 여러분, 영적으로 생생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부모님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 유아세례 문답을 하면서 유아세례 대상자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꼭 부탁했던 게 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 뭐가 중요한지를 아이들은 보고 자란다는 것을 제가 나누었어요. 부모님이 주의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들이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섬기면 아이들도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죠. 답답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녀들은 다 압니다. 부모님의 이중적인 태도와 외식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 자녀들 다 압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끝나지 않고 그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거죠. 부모님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부모님이 무엇을 따르는가를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현신 앞에 놓고 정말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교사 안에 있는 예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주제 중에 하나가 타협입니다. 타협할까? 타협하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일꾼이 없다고 하성입니다. 우리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앞선 세대가 보여주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일에 함께 연대하셔야 합니다. 저는 모범이 안 됩니다.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발걸음을 교회 안으로 한번 더 디뎌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교사로 섬긴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공부는 그냥 됩니다. 공부해라 하고 하나님 몰라보세요. 그것처럼 치명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예수님 모르면 그냥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녀들의 찬양소리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심각성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도 영아부에 가보면 영아부의 아이들이 가득하고요. 지금도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지금 이번에 또 다음에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10년이 중요한 거죠. 지금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연대와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보여줌을 통하여 함께 헌신하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교사나 보조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이 일에 연대하여서 다음 세대의 영적 계승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